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통합찬송가는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새 일을 행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가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따라 걸어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경제가 혼란스럽고 또한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를 누리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질병이 치료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믿음 안에서 더욱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할례자나 또한 율법 준수와 같은 그러한 행위적인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기준은 오직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고작 믿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고작 믿음이라는 반론을 아마 제기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준수보다 또 그들이 가졌던 할례보다 결단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의에 이르게 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미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라의 태도 다친 지 오래된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그는 조금의 의심도 가지지 않고 확신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20절, 21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으로 더욱 하루하루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것을 보이죠.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또 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없을지라도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의 후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와 같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견고한 믿음의 고백을, 그것은 어떠한 조금의 의심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바로 이것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보다 더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이 결코 이 율법이나 할례 받는 일보다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분명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확신하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일, 하나님을 믿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일들이 너무나 간단한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게 믿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을, 그리고 그 해가 뜨면 밝아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 확신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아침에 해가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기우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오늘 아침에는 해가 남쪽에서 뜨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는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고, 이 구원인 나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것으로 내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단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쉽지, 우리가 할례를 받는 일이 더 쉽지, 믿음을 갖는 일은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믿고 확인해 보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했던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들이 믿어보려고, 인간적으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져보려고 애썼지만 많은 실패했던 경우들을 우리가 또 보죠. 성경에 또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예,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집 앞에 깔아놓은 그러한 양털, 이 양털에 이 다른 땅은 촉촉하게 아침에 이슬에 졌는데 이 양털만 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하나님, 땅은 다 촉촉한, 말끔한데 오늘 아침에는 이 양털만 촉촉히 젖어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아침에 주변 땅은 다 이슬 가운데에 말라 있는데 이 양털만 이슬에 젖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믿음의 확신을 조금이라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기드온이 보여준 것이 과연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가 신뢰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드온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100세 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확신 있게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갔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다. 여러분들 결코 믿음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내 가운데에 그 믿음이 있기를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우리의 그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어요. 25절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 바로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 100세가 된 노인이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나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러한 주장이나 마찬가지로 믿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죠. 100세 된 노인이 아이를 가질 것이다. 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것이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을 믿는 이것이 복된 일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믿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요건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후손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사실을 믿는 이 일,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일은 더 놀라운 기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존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많은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들의 내면을 뒤집어 놓고 우리가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날 위해서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착각 가운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 가운데에서 결코 주저하지 않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갔고 지금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렇게 평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과연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믿음을 택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본회포라는 그러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값싼 은혜라고 불리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비판했어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너무나 싸구려로 전락시켜 버리지 않았는가. 신앙이란 단순히 예배에 출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내 모든 삶을 걸고 내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가치 없는 싸구려가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내 전 삶을 다 들여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소망하며 지켜나갔던 그 믿음이고, 오늘날의 우리 세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다. 오늘 아침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싸구려 믿음이 되지 않기를,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믿음임을 알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내가 서 있으리라, 그 결단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함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역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작은 예수가 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단지 종교 생활하는 이 신약 시대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일보다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더 소중함을, 더 귀하고 더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노출이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결단코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